네, 제가 오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외부에서 이렇게 녹화로 진행된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이 처해져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주님 그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선지자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눈을 거두셨을 때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님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눈과 손길이 우리에게 거두어가지 않게 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 묵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우리가 값을 주고 나무를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은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 지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그 매우 구체적으로 서술하면서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랜 기간 전쟁을 치르고 패망한 국가가 경험해야 하는 그 끔찍하고 비참한 상황을 물론 시적으로 표현했지만 그러나 매우 굉장히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2절부터 한번 그냥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네,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에서 진 백성들에게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평소에 일구었던 밭이고 땅이고 뭐 대대손손 물려받았던 집, 땅, 뭐 가게 전부 빼앗겼죠. 심지어 포로로 끌려갔는데 뭐가 남았겠어요. 하루아침에 자신의 논과 밭을 잃어버리고 뭐 자신의 가게를 잃어버리고 모든 사업,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린 이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것 중에 차라리 저 기업과 논과 밭, 집 이것이 그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 제일 적게 잃은 것일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들이 잃은 것들에 대한 기록은 기업과 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기업과 집을 잃어버렸다면 이제 아버지와 남편을 잃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의 역사를 보면 뭐 이번 전쟁으로 사망한 병사가 몇 명이다, 뭐 희생자가 몇 명이다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쟁에서 병사가 사망했다는 것은 그저 그 병사 한 사람의 목숨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병사는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병사 한 사람이 죽으면 그들의 자녀들은 고아와 다름없이 살 수밖에 없었고 또 누군가는 과부가 되어야 하는, 그러니까 한 가정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병사 한 사람은 그 사람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그에 따른 수많은 식술들도 함께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과의 전쟁에 패망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제 이 용사들이 죽었고요. 청년들이 죽임을 당했고요. 그러니 당연히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남편들, 뭐 아버지를 잃게 되었죠. 당시 가장, 그러니까 이 남편, 아버지는 그 한 가정을 지키는 울타리이자 그들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공급자였어요. 따라서 아버지와 남편을 잃은 것은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큰 위기인 것이죠. 차라리 기업이나 집을 잃으면 그래도 어찌저찌 다시 일어서 볼 방법이라도 있는데, 오늘 이 아버지와 남편을 잃는 것은 정서적인 절망 플러스 당장 아무런 울타리 없이 굶어 죽게 생긴, 그러니까 그들이 경제적으로도 그들에게 먹일 사람이 없고, 또 뭐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들은 이제 거의 그 유리된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잃은 슬픔, 남편을 잃은 정서적인 절망뿐 아니라 이들은 당장 굶어 죽게 생긴 현실까지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의 죽음은 그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날들을 살아야만 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가정은, 가장은 차라리, 왜 우리가 또 그런 말 하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냥 말씀을 띄워놓고 그냥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고, 우리가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왔다. 우리 물이고 우리 나무인데요. 이거 우리 동네 우물에서 나던 물인데, 이것마저 이제 값을 줘야 된다는 거죠. 당시에 이제 바벨론이 그러니까 모든 생활 전반에 과한 세금과 이제 이런 것들을 먹였기 때문에 그들 평소에 당연하게 그냥 먹었던 것들도 이제 돈을 내야만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다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를 뒤쫓는 자가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잖아요. 이것을 어떠한 성경 표현해 보면 바벨론이 이 백성들의 목을 밟았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을 밟고 있는 것 같은 숨막히는 현실, 압제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또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그들의 양식으로 더 배불리고, 그러니까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도 사실 이스라엘에게 원수 같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차라리 그들에게 악수하고 그들의 비율을 맞춰서 먹을 거라도 얻고자 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걸 했던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고, 남은 이제 이 2세들이, 바벨론 포로 2세들이 그걸 다 감당했어야만 한 이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를 건져낼 자가 없고,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을 수 있대요. 사실 노력하고 애쓰면 양식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양식을 얻기는커녕 목숨을 걸어야 양식을 얻을까 말까 하는 현실이죠. 그래서 이게 참 마음이 아픈 이제 상황이죠.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었다. 우리가 왜 북한의 아이들이나 보면 이제 굶은 사람들 보면 얼굴이 새카맣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얼마나 큰 기근과 가난에 시달려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죠.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 유다 각 성읍과 처녀들을 욕보였고, 강간했다는 얘기죠.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서 매달렸다. 그러니까 핍박을 당했고 매맞고 이런 걸 당했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당연히 받지 못했겠죠. 청년들은 맷돌을 쥐고 아이들은 나무를 쥐다가 엎드려지는 현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져 있는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 지금 그들이 잃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처해져 있는 현실, 전쟁에서 지고 패망한 그 나라가 어떠한 현실에 처해져 있는지 지금 그 현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이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예레미야의 간구가 나와요. 1절에. 어떠한 간구인지 우리 1절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네, 먼저 이런 예레미야의 간구가 등장하고요. 그 이후에 자신들의 현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살펴봐 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살펴보신다면 우리가 지금 이 당하고 있는 이 지독한 현실에서 구원을 얻을 것을 예레미야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반대로 뒤집어 보면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펴보지 않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현실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관심 받고 싶어서 별짓 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관종이라고 하잖아요. 관종. 근데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본질적으로 다 관종일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우리를 기억하고 살펴보지 않는다면 인간은 누구도 살 수 없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누군가의 보살핌과 누군가 그 아이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면 생존, 살 수조차 없고요. 그 아이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죠. 밥이랑 비슷한 거다. 밥, 우리가 먹는 라이스 밥이요. 밥이 제일 중요한 거 다 알죠. 그런데 밥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너무 익숙하니까 천대할 때도 있죠. 밥은 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스페셜한 반찬, 스페셜한 메뉴를 찾는 거죠. 부모님의 보살핌과 사랑, 이거 너무나도 당연하죠. 익숙하고요. 나중에 심지어 그 사랑은 부담스러워하고 귀찮아하죠. 그러다가 부모님이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때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이, 내가 받았던 관심이, 어머니가 그렇게 귀찮게 했던 그 잔소리가 나를 향한 보살핌이었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평생 처절하게 깨닫고 사는 것이죠. 아내나 남편의 보살핌이 또 너무 익숙해서 그거 말고 아예 그건 뭐 당연히 주는 거고 뭔가 더 스페셜한 선물 없어? 더 스페셜한 거 없어? 이러다가 더 이상 그 남편이나 아내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게 될 때 그 당연한 것을 그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한탄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당장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너무 아프거나 외롭거나 힘들다고 말할 때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게 우리 부모님이든 사랑하는 연인이든 뭐 아내와 남편이든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서 내가 너무 아프다고 외롭다고 힘들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그 어떤 사랑과 관심의 눈길도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파서 쓰러질 때 그냥 무심한 눈으로 쳐다만 보고 있는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러한 표정과 눈빛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냉정한 눈빛으로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다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고통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처절하게 1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펴봐 달라고 간절히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살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실 때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리고 지금 그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에 보면 굉장히 계속 자주 등장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1장 24절부터 한번 쭉 한번 살펴볼게요.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이제 26절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28절도 볼게요.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누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의인 하나도 없고 모두 죄인밖에 없다. 그런데 죄인들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버려 두셨다고요. 저들 그냥 내버려 두셨다. 반복적으로 나와요.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막 창과 칼로 막 사람들을 다 찔러 죽이는 능동적 심판이 아니라, 어쩌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보내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심판은 바로 저 내버려 둠, 다른 말로 무관심인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 세상의 그 어떤 심판보다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분노가 아니라 무관심이란 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고 우리의 어떤 신음에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어떤 보호하심과 인도하심도 없이 그냥 내버려둠을 당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심판이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심판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아까 3절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같이 살펴봤었는데요. 네, 오늘 보면 3절.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아까 이것이 병사를 잃은 것이 그냥 병사 한 사람을 잃은 것,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고아가 되고 남편이 없는 과부가 되는 것, 이것은 비단 전쟁에서 남자를 잃은 것에 관한 이야기뿐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스라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남편은 그 아내와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는, 그러니까 그 사회적 전반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까 남편이 없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이, 남편이 없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살아가는 고아나 과부들은 죽는 게 더 나은 것 같은 비참한 삶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의 삶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잃은 이 백성들 역시 이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백성이 이와 같은 비참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요. 내버려둠, 하나님이 그저 내버려 두실 때 이 백성에게 이제 어떤 비참함이 있었냐 쭉 우리가 살펴봤지만, 마지막 11절에서 14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제가 조금 더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하는데, 우리 11절부터 14절 공동 번역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온에서 여인들이 겁탈을 당했습니다. 유다 성읍들에서 처녀들이 짓밟혔습니다. 왕족들은 손에 묶여 매달리고 장로들도 사정없이 당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맷돌이나 돌리는 신세가 되었고 아이들은 나무를 져 나르다가 쓰러집니다. 장로들은 성문 앞 윗자리에 나아가 앉지 못하고 젊은이들은 수금을 뜯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온의 여인들이 겁탈을 당하고 유다 성읍의 처녀들이 짓밟히고 지도자들은 고문을 당하고 장로들은 존경받기는커녕 무례한 취급을 당하였고, 청년들은 뭐예요? 미래를 꿈꾸고 공부도 하고 내일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 저 청년들이 모든 소망을 잊고 맷돌 돌리는 종과 같이 노역에 시달려야 했고, 심지어 그 아이들이요, 신나게 나가서 뛰어놀아야 하는 그 아이들마저 그냥 나무를 져 나르다가 쓰러져 지쳐가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노동에 치여서 죽어가고 있는 저 청년들과 어린아이들,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 시온의 여인들이 겁탈을 당하고 지도자들을 고문당하고 장로들 존경받지 못하고 청년들과 아이들을 노역에 시달리고, 아마 저들은 이와 같은 현실에 들어오기 전에 자신들이 누리던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을 거예요. 시온의 처녀들이 겁탈을 당하지 않고 짓밟히지 않는 것에 감사한 적은 없었을 거예요. 지도자들이 자신이 고물당하지 않고 장로들이 존경받는 것을 감사 여긴 적 없을 거예요. 청년들이 내일을 꿈꾸고 소망하고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것을 기뻐하거나 그것을 감격스럽게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처녀들은 당연히 자신의 성적 주권을 가지고 평범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지도자들과 장로들은 당연히 존중받으며 직분을 수행하고, 청년들은 미래를 꿈꾸고 젊고 활기를 띠며 아이들은 열심히 뛰어놀고, 이것이 그냥 그들에겐 자연스러운 일상이었고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특별한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것을 빼앗기고 났을 때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는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 깨닫게 된 거 아니에요? 코로나 심할 때 막 2명 이상 못 모이게 했잖아요. 이때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는 거, 몇 명이 모일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막 새삼 깨닫죠. 물론 오래 가지 않았지만, 마스크 쓰지 않았을 때 얼마나 그 해방감이 대단한지, 지금 마스크 벗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또 까먹긴 하죠. 어쨌든 우리가 그 주어졌던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코로나 하면서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되게 깊게 깨닫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은 없어요. 당연하게 주어지는 은혜는 없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는 그 당연하게 누리는 그 일상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심판을 초래하게 될 때 우리 역시 이와 같은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시편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셔서, 이러한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왜요? 시편 기자는 너무나 잘 아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실 때,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지 않고 내 신음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셔서 한 발 물러나서 나를 그냥 쳐다보고 계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끔찍한 고통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이제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 고통을 대부분 육체의 고통, 십자가에 못 박힌 고통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큰 고통 가운데 울부짖었다고 많이 해석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이 언제나 그냥 우리를 오래 참고 그냥 오래 쳐다보시고 늘 사랑으로 품어주시니까 그 은혜가 당연해 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 둠의 심판이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어느 날 우리의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실 때,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셔서 더 이상 내게 은혜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시고 내게 그 자애롭고 인자한 눈길을 내게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버려 둠의 그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의 이 고통,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는 1절에서 여호와여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살펴봐 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이 간절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심판을 거두고 하시고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받은 말씀 듣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